시장에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집에 좀 있어라. 엄마가 시장 다녀오면 돼지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마 해서 겨우 달래요 집에 남겨놓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니까 남편이 돼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자의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하다니? 당신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돼지 잡아서 아들에게 맛있게 요리를 해준다면서 그건 아이를 떼놓기 위해서 제가 농담으로 한 소리였어요. 그랬더니만 이 증자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아이에게 그런 농담을 해서는 아니래요.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부모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어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아들에게 아주 맛있게 구워 주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역시 증자는 증자지요. 여러분들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용 지수를 점수로 매겨보라고 한다면 10점 만점을 드린다면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Q, EQ, MQ 여러 가지 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중에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TQ임을 아십니까? TQ, Trust Quotient 해서 신뢰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지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믿을 만한 메이커입니까? 아니면 신불자이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약속을 했다가도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본성 자체가요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아본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는다는 것이죠. 시시각각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여건은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 약속을 지킬 만한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고 상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아예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소극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때 그 앞에 나와 있는 공통된 수식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것이 신실하신 하나님 또는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더블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얼마든지 믿을만 한 분. 하나님은 당신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미쁘신 믿을만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인간과 인간과의 약속을 보통 계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89번 나오고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73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본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히브리어로 브리트인데 이 브리트라고 하는 말을 보면은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서로 간에 이렇게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에는 요즘 우리처럼 무슨 계약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큰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든지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반을 쭉 자릅니다. 살아있는 그 짐승을 죽여가지고 반을 잘라요. 그래가지고 양쪽에 벌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몸에서 피가 흐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계약
언약 당사자들이 나란히 서가지고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도장보다도 아주 무서운 계약의식입니다. 만약에 둘 중에 누가 약속을 어기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짐승 짝 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사인한다라고 하는 뭐 도장을 찍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가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짐승 짝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행위로 보여주면서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짐승을 끌고 오라고 그래요. 쪼개라. 쪼갰더니만 이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실한 언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건 약속 모음집이다. 이건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건 약속 모음. 뭐 여러분 모둠이 뭔 줄 아시죠? 모둠 이것저것 다 신구약 성경은 약속의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 낡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요. 신약 성경 그 옆에 보게 되면 영어로 뭐로 되어 있어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 언약, 낡은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의 하나님이요 약속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신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오표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일일이 숫자를 세어봤대요. 그랬더니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32,500번 나오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32,500가지의 약속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약속일까요? 자,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자,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와 함께 반복법, 복 주고 반복법을 쓰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어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의지를 부사를 통해서 반복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준 거예요.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모자라가지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인간들이 긴가민가, 프랑스어로 알쏭달쏭, 일본어로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주신 다음에 맹세로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은 맹세가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맹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을 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걸고 누구의 이름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의심하는 도마와 같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대해서 맹세하십니다. 맹세. 자,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지 한번 13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요? 당신의 이름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임을 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반복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큰 복 주겠다는 얘기고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가 생기는 거이지요. 도대체 큰 복이란 뭘까?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당신의 언약일까?
복 중에 복은 뭘까? 자, 이걸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본문을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과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인데 이거의 배경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텍스트로 돌아가 봐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몇 장일까요? 15장과 17장과 22장 똑같은 언약의 내용을 세 번씩이나 시간의 텀을 두고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나오는데 17장에 가서 잊을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오랜 세월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전에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똑같은 내용을 세 차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을 붙잡던 17장을 붙잡던 22장을 붙잡던지 간에 언약의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오리지널 텍스트로 한번 돌아가서 22장 한번 15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복의 내용이 뭐예요?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잖아요. 첫째는 자손의 복입니다. 자, 한번 22장 한번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독자 이삭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으로 보상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한 사람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온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하나님은 이삭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오게 해주셨다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엄청난 미국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리만큼 디아스포라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수요일날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편까지 왔어요. 자,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에서부터 지금 야곱까지 왔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는, 장자권을 강도질한 사기꾼이에요. 더군다나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기어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낸 사람, 이로 인해서 형의 분노로 사가지고 결국 혈혈단신으로 야간도주를 하게 됩니다. 도망을 치게 되는데, 자, 길을 가다가 날이 좀 멀어가지고 돌을 베개 삼고 노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전해 들은 하나님이었어요. 보세요,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전해 들은 하나님이라고요. 소위 말하면 전형적인 모태신앙 출신의 야곱은 전형적인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모태 뜻이 뭔 줄 알지요? 모태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아무것도 모태. 이게 모태신앙인들의 공통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화끈하게 뭐 뜨거운 것이 있느냐? 그렇다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근 그 상태가 소위 말하면 모태 신앙인들의 공통된 현상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야곱이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세요? 자, 한번 창세기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어요? 돌베개 했던 그 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뭐를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혈혈단신으로 부모 또는 아비 집을 떠날 때에 야곱이 가지고 갔던 유일한 재산이 있다면 기름 한 병이야. 기름 한 병. 이 기름을 왜 혈혈단신으로 집을 떠나면서 멀리 바다나름까지 880km를 여행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 식용유도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은 빵 조각을 올리브 기름에다가 찍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더군다나 호신용입니다. 각종 유충, 그냥 벌레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기름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의약용입니다. 자,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제일 처음 취한 액션이 뭔 줄 아세요? 상처에다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이게 민간요법 중에서는 기름이, 이게 의학용으로는 이게 그 뒤에 이제 제사제도가 생기면서 제사제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을 발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기름 한 병 아낌없이 제단 위에 쏟아 부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그로부터 기름 붓는 그 시간으로부터 정확하게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31장 한번 13절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야. 20년 전 아비 집을 떠나 베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면서 하나님 만난 감격 가지고 기름을 붓던 그 사건을 하나님은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후에 내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붓던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그동안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 줄 아십니까? 30장 한번 43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이에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야곱이 매우 번창하고 야곱이 매우 많았다.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 20년 동안에 혈혈단신으로 야간 도주했던 야곱인데 20년 만에 마침내 추장이 될 뿐만 아니라 거부가 되어가지고 금의 환양길에 오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의 제단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셨다니까요.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추장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거부 중에도 거부로 되어가지고 결국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헌신에는 결코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결론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삭, 부활의 이삭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고 번영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농사 중에서 최고의 농사가 있다면 그게 자식 농사지요. 자식은 복 중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예요. 기업 아니면 자손입니다. 여러분, 자손주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구약의 최고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창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제일 처음으로 주신 복의 내용이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식 제일 많이 낳는 것이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우리 한번 시편 한번 127편 갔다 옵시다 한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자, 저기 보세요.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자식을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진정 복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구약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었다니까요. 이것이 뭐 오늘에 와서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식 많이 낳는 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거야. 세계에서 주름 잡고 있는 나라들은 자식들을 많이 낳는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야.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점이 몇 억이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인구가 몇 억입니까? 그래 요즘에도 자식을 많이 낳는 나라의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게요, 몇 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없어질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몇 년도만 되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치주차 없이 공중 분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애는 안 낳는데 뭐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애는 왜 내 인생을 왜 애들한테 평생 빼앗긴, 이건 뭐 애들 시집장가만 보내면 끝낸 줄 알았더니만 이건 자식 새끼 낳아도 손자까지 이건 다. 그래 요즘 똑똑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 짓 안 한다는 거지. 내 인생 살겠다는 거지. 왜 내가 아이들에게 내 평생 인생을 바쳐야만 되느냐. 똑똑한 현대인들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문제라니까. 그래 이제는 애국자가 따로 없어요. 얘만 많이 나면 저절로 애국자가 되는 거야. 정말 그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왜? 나라가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는데 나라를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진정한 애국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무슨 뭐 출산, 장려 정책들을 뭐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만은 젊은 사람들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씨도 맥혀 들어가질 않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구약의 축복인 줄만 알았더니만 이것이 구약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5장쯤 보게 되면 뭐 누가 누구를 낳고 뭐 몇 세를 향수했다. 신약에도 딱 열기만 하면 뭐예요? 뭐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마치 성경을 딱 읽으면은 산부인과 책을 읽는 것 같다고요. 산부인과. 그래서 성경 있다 뭐 아니지 말이야. 마태복음 있다 보면 뭐 누가 누구를 낳, 많이도 낳다. 그래 계속 나. 그리고 아예 성경을 아예 덮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오늘도 우리에게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식의 복이요 자녀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녀손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면요, 승리의 복입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시작.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문자적으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적들의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적의 성문이 굳게 닫혀 있는 한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을 점령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보세요, 적들을 이겨가지고 땅을 빼앗는다, 아니면 지경을 넓혀간다, 아니면 기업을 삼는다, 이 최종 승리를 여기 지금 약속하고요. 저게 문자적인 의미라고 한다면은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여기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해 놓은 내용. 창세기 3장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승리를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약속을 했는데, 여기 창세기 22장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그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사탄이 무너지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예언해 주셨잖아요. 예언대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승리의 외마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 예수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둘째,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자신들이 부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곧 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곧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육 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복덩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네가 복덩이다. 윤은기, 네가 복덩이다. 네가 복덩이.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겠다라고, 복을 받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았어요? 라반이 복을 받아요. 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는 동안에 누가 횡재를 하고 누가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라반의 가정 전체가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또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더 나가서 이방인의 나라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데 세계인들이 다 애굽으로 모여들 정도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았다니까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복을 받고 누가 구원받아요? 275명. 배를 타고 로마로 항해하다가 배가 파손했지요. 바다에 수장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 로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잖아요,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배에 탔던 275명 전혀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275명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한 사람이 이처럼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막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우지간 복의 근원, 복의 통로를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도 여러분, 이제 후반기, 전반기 끝내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은 후반기에도 제발 영향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왕이면 영향을 끼치는 후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어줄지언정 꾸임 받지 마시고요,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에 있지 마시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뇌물을 받을지언정 뇌물 주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뇌물 받는 위치에서 정중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뇌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언제까지 줄 서면서 이리저리 뇌물 보따리 싸가지고 뇌물 바치는 그런 쪼절한 그런 인생을 살 겁니까? 기왕 받으면 뇌물을 바치는 입장에 뇌물 받는 입장에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양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출세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실추된 기독교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어야 되고 머리가 되어야 되고 영향 받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누구에게나 복덩어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언약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증거, 인증샷을 주세요. 인증샷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사진 찍어 와야 돼요? 에펠탑 밑에서 사진 찍어 오면 돼. 에펠탑 밑에 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찍어 오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구나. 인증샷 하나로. 요즘엔요, 옛날에는 식당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지난번에 우리 저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저기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막 난리야. 뭐 하니까 음식이 너무 예쁘고 내가 봐도 예뻐. 그러니까 숟가락 떼기 전에 가만 그러더니만 카메라 핸드폰을 꺼내더니만 전부 다 사진들을, 그걸 인증샷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인증샷을 주셨어. 그 인증샷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17장 한번 4절 5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언약이 변치 아니함 확실하게 이루어짐을 인증샷 해준 거야. 인증샷. 그 인증샷이 뭐예요? 이름을 바꿔준 거야. 원래는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거야.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실제적으로 보세요. 거지가 남노한 거지가 노숙자가 지나가면서 내가 삼성의 이건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10중 8구는 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 사람이 이건이래, 저 사람이 이건이래 하면서 조롱하면서 비웃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가 지금 그 짝이라니까. 자식이 있으면 몰라.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동네 사람이 아브라함임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아브라함이 아니고 자기가 아브라함이라는 거야. 내가 여러 자식들의 아버지고 내가 많은 무리들의 아버지고 내가 열국의 아버지다.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나는 아브라함이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을 사용했고 그 이름 가지고 살겠다는 거야. 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로구나. 아니, 자식이라도 한 명, 딸이라도 좀 한 명 있어가지고 저런 소리를 한다면 모를까? 아니, 100세 지금 결혼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100세까지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어느 순간 뜩 나타나더니만 나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얘기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름 계명 속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는 아브라함 조롱, 사람들의 조롱이라든지 비웃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아브라함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어음이야. 32,500가지의 약속어음을 하나님이 발행했다는 얘기인데 그 약속어음이 나에게 현찰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오래 참음이에요. 자, 15절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15절로 돌아와 보세요.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래 참았어요? 25년. 아들 주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언제까지 참았느냐면 25년 참고 25년 만에 드디어 현찰을 손에 쥐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참고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참고 여러분들은 솔직히 얼마나 기다리세요? 실망하셨다고요? 기도 응답이 없다고요? 얼마나 참으셨는데? 얼마나 참으셨는데 실망했다는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25년은 기다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실망했다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셨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 입방아들을 찌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아니 기도 시작해서 25년, 적어도 25년은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있다 없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몇 번 나와가지고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방정 떨어져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 운물에 가서 여러분 누룽지 찾으시려고 했다고요? 운물에 가서 숭늉 찾으시면 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때를 좀 기다릴 줄 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때를 좀 그럼 약속을 받은 과거 완료가 되잖아요. 이게 약속 오음이 나에게 어느 순간 내 손에 현찰이 쥐어지게 되잖아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마지막 중요한 한 가지 자세가 뭔 줄 아세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 한번 2절 3절 한번 보세요.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뭔지 한번 거기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엎드렸어요. 엎드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 비가 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세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럼 한번 액션을 취해 보세요. 무릎을 꿇었는데 내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엎드렸다라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건 보통 간절함의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2,500가지의 언약, 약속들을 해주었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행하게 만드는 키가 있다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내게 현실로 결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키가 뭔 줄 아세요? 자, 한번 창세기 출애굽기 한번 2장 24절 6장 5절 두 번 공통된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또 한번 6장 5절 한번 보세요. 또 한번 보세요.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벌써 약속해 놓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소위 말하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로소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기억하시고 오늘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은 너무 소중한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 저거 지우지 말고 한번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36장 제목이 뭔 줄 아세요? 36장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이 받을 복이에요. 앞으로 받을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복, 소위 말하면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회복을 약속했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했어. 내가 반드시 유다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을 내가 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느냐? No.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약속을 해놓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 약속을 현실로 옮겨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기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양떼같이 많아지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에게 기도 버릇 중요하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생겼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무슨 얘기예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할 땐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when we pray, 우리가 기도할 때 God works,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일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멋진 말이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식과 자손들에 대한 복을 약속했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이미 승리할 수 있을 것 약속해 주었어요. 더구나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복을 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뜻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밝혀졌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느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납죽이 엎드리라는 거예요. 네 힘 의지하지 말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거 저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는 거, 그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후반기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오음이 내일에 가가지고는 현실이 되고 현찰화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